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는 마태복음 알죠? 막은 뭐예요? 막. 막이 뭐예요? 마가복음. 누군 뭐예요? 누구? 예. 이제 그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제는. 알겠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 따라 읽으시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어린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계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봤더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나 내가 돌아와서 내 은과 은을 갚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쓸수록 풍성해지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있죠? 옛날에 들어봤잖아, 다. 네, 들어본 적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삶은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덴에서는 수고하거나 땀 흘리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먹을 것이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신락은 에덴을 잃다라는 뜻이거든요. 신락은 이후에는 힘쓰고 용을 써야만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먹을 것을 확보하고 편하게 살려고 다닐 것을 더 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인간이 힘없고 약한 인간의 것을 뺏고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지 못해도 창고에 쌓아두게, 썩어지게도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창고에서 썩어 문드러져도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인간의 본성이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어 부익부, 빈익빈, 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라는 말 한마디로 정의되는 세상이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 참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들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해 죄로 점점 망해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고갈된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한없이 크셔서 부족함 없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지구의 자원을 급격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여러 곳이 기갈과 기근으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한쪽에선 음식물 쓰레기로 천지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참 아이러니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과학의 법칙 중 열역학 제2법칙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나도 몰랐거든요. 열역학 제2법칙이란 일명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고립된 개에서 이 엔트로피가 뭐냐면 무질서한 것, 그리고 있는 것이 자꾸 없어지고 헤어지는 것.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자연의 근본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든 것들과 열은 가만히 있으면 식어지고 없어지게 되는데 세상불을 가만히 있으면 점점 낡아지잖아요. 새거 사면 가만 놔둬도 낡아지잖아요. 그리고 헤어지고 금방 또 해놓은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썩고 못 먹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들은 가만히 놓아두면 점점 낡아지고 헤어져서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려면 우리가 힘과 노력, 그것을 에너지라 하거든요.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질서 유지와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열역학 제2법칙은 가만히 놓아두거나 방치하면 없어지거나 줄어들며 힘과 노력을 기울여 현재를 유지시켜 더 나빠지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함을 알려주는 그런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물질, 돈이나 물, 공기 등등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줄어들거나 고갈되어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자원들은 점점 없어져 결국에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장황하게 과학 법칙과 물질의 특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특히 천국에서 통하는 법칙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배우고 익혀 세상 속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법을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오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배우셔서 또 그런 천국 시민권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명 달란트 비유입니다. 들어봤죠? 달란트 비유. 예.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어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종들은 늘 함께 오랫동안 했던 종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종이었습니다. 종들에게 그 능력대로 자신의 재산을 맡겨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 돌아왔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남겨 총 4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칭찬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청해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잔치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었어요?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2달란트 맡은 자와 5달란트 맡은 자가 일을 했어. 5달란트는 5개 남겼잖아요. 많이 남겼잖아요. 많이. 2달란트에서 2개 남겼잖아요. 누가 더 많이 남겼죠?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많이 남겼잖아요. 그러면 보통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찬을 주죠. 근데 방금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그죠?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대로 그만큼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했죠? 이걸 다 기억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앞에 두 종과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종이라고 하면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잘 살펴서 그 뜻을 따라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해 자신의 속이 오른 대로 행함으로 어떻게 했죠? 땅에 그냥 묻었잖아요. 예, 묻었어. 왜? 주인이 이 주인은 나를 갖다가 그냥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다가 실패해서 혹시 잃게 된다면 나를 가만놔주지 않을 거야.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왜 그냥 이것을 그냥 숨겨놨다가 쓰지 않고 있다. 그냥 그대로 갖다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눈 밖이나 바깥 어두운데 왼쪽 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는 사실 아주 큰 돈이에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 하는 품삯. 우리 그 형님도 계시는데 그 형님 일하실 때 보통 품삯 한 2, 30만 원 받으시죠. 예. 그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라면 거의 한 16.5년. 전 돈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 큰 돈이잖아요. 아니에요. 작은 돈인가? 큰 돈이잖아요. 예. 이 큰 돈에 그런 마음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요즘 인생 역정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사람이란 누구나 기다리는 토요일 8시 35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때 무엇을 할까요? 토요일 8시 35분. MBC. 네, 로또. 네, 로또 생방송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로또 인생 역정이 한번 받으면 한 10억 정도 돼요. 그만큼 큰 돈이잖아요. 맞죠? 달란트 가치가 그만큼 큰 돈이었어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면 처음 무엇을 할 거예요? 뭘 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제일 하고 싶습니까? 기억했죠? 내가 로또 걸리면 집을 사겠다든지, 내가 로또 걸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빚을 갚는다든지, 내가 로또 걸리면 내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것을 한다든지 하는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에게도 그게 큰 돈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누구나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사랑하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줘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 주인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할 종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주인의 사랑이 담긴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들이며 달란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게 살며 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재주 혹은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란트를 또 우리는 다른 말로 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종에게 각자의 능력대로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한 개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결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잠시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며 결사를 통해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를 갈며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후회하며 살아가는지 결정이 나는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한 것 같이 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주와 능력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적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무시하여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것이 더 커 보여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사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이 잘 하지도 못하는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리고 힘을 모두 써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인상의 은사를 맡겨주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잘 사용하여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줄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맡기셨으며 꼭꼭 감당하여 줄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입력을 못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제일 뒤에 있어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네, 성경 쪽에서 한번 찾아봐요. 네. 찾아봐요. 같이 읽읍시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일명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죠? 뭐죠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 네,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믿고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널리 세상 끝날까지 모두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사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누구는 육체적으로 좋은 조건들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돈과 재물을 잘 모으는 은사를, 또 누구에게는 노래와 춤을 잘 추는 은사를,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은사를, 또 세상의 모든 기계를 잘 고치는 은사를,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모든 것들 사람의 각자에게 있는 모든 그런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잘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의 것을 남과 비교하여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지금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과연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이것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그 은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또 포기하고 엉뚱한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까 말했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되신 은사를 찾아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 우리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과 같이 영원한 즐거움인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궁금했죠? 네, 그것은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주위를 따뜻하고 밝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두 번째, 은사를 사용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되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는 처음 시작은 홀로예요. 홀로 할 때 많아요. 외롭게 홀로 할 때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협력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거 참 많은 것들이 있으나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건 다루기를 하고 오늘은 주제에 맞게 풍성해지는 복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자신의 은사대로 살아가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한 천국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사대로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것들처럼 연력학 제2 법칙처럼 헤어지거나 낡아져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되고 또 많은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풍성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은사를 통해 그분의 뜻을 맞춰가며 살아가면 그 수준까지, 그 하나님이 뜻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커지고 큰 풍성함들이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풍성해지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동의하시죠? 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이, 삶의 영역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커지고 또 능력이 많아지고 또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아니 한 명이라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크고 위대해지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사를 받아 누리며 살기 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은사, 그걸 먼저 아까 말한 것처럼 발견하여서 그 은사대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기에는 미약하고 작아 보이세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사는 결국에는 성공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또 풍성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해서 협력해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은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져요. 돈도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어주십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히 주시고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은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은사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 게 재밌습니다. 그럼 세상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세상 사는 것들이 행복한데 천국의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재밌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천국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결코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쓰면 쓸수록 우리가 그것을 쓰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수록 그것은 더 커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비밀입니다. 쓸수록 풍족해지는 복, 그것은 바로 사용해야지만 커지는 하나님의 은사에 있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랑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특히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그것이 내 은사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니 기독케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를 찾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